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읽고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탈피,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파우스트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죠.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면서 들이나 산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탈피한 뱀에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뱀은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계속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뱀이 날카로운 데 찔리거나 독을 먹고 죽은 이 쥐 같은 걸 먹고 나면 얘가 더 이상 탈피하지 못하는 질병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껍질을 벗지 못하다 보니까 오래 못 살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도 탈피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려면, 우리가 보다 오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자꾸만 탈피해야 된단 말이죠. 과거에 묻어 있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거듭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으로, 진정한 진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새해 목표를 잡고 함께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출처가 누구냐의 차이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신념은 어디부터 와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로부터. 신앙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신앙 아닙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신념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건 신앙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그는 신념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더 이상 신념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삶을 사는 걸 결단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동안은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는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탈피하려면,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1절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신앙의 길을 출발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십니까?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은 장대하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애매한 안전지대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하단 말이죠. 애매하기 때문에 버리기는 또 아깝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게륵 같은 거죠. 게륵이 뭐죠? 닭갈비. 닭갈비 뭐 별로 살이 없으니까 이거 뭐 먹으려니까 힘들고 버리려니까 아깝고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만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건 그냥 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맡기는 거에 좋은 예가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하던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하냐면 줄타기의 대가였어요. 전설적인 줄타기 선수. 이게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캐나다와 이 미국 경계선에 이렇게 나 있거든요. 매년 1m씩 폭포가 자꾸만 땅을 더 침식해 들어가서 폭포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땅을 계속 1m 정도씩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어. 높이가 뭐 상당히 높고 그 거리도 굉장히 멀거든요.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나는 그 물결이 마치 이슬처럼 그렇게 그냥 앞이 자욱하게 만들 때도 적지 않습니다. 찰스 브론든이 1859년도에 그 당시엔 볼 게 없잖아요. 뭐 일본으로 말하면 메이지 유신 시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종 시대니까 사람들이 볼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다, 외주를 타고 건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린 거예요. 캐나다 사람 다 오고 미국 사람 다 모르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쇼맨십도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건너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냥 건너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타고 저 끝까지 건널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외주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보여주시죠, 사진 첫 개. 저렇게 외주를 타고 막 건너는 거야. 1895년도 사진이라 저렇게 흐릿할 수밖에 없어. 막 건너는 거예요. 건넜다 갔다 왔어. 갔다 와서는 다시금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엔 내가 눈을 감고 가리고 내가 이 외주를 타고 건너려고 그러는데 건너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그냥 그 외주를 타고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건너왔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또다시 이야기하길,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 외주를 건너갔다 오려고 하는데 내가 건너갔다 올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자전거를 타고 외주를 건너갔다가 건너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제가 사람은 없고 이 외주를 타고 건너갔다 건너오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업힐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아무도. 에? 재영이 한번 업힐 수 있겠어? 하윤이는 어때? 아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고요해진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 근데 그때 친구였던 해리 콜 코트라는 사람이 제가 믿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제가 업히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업고 진짜 외주를 타고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다 건너왔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저렇게 외주를 친구를 이렇게 업고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긴 거리를 건너갔다 건너온 거예요. 저는 업고 간 사람도 대단하지만 저는 업힌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업힌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업혀야죠. 뭐 믿습니다 말했다고 진짜 믿어요? 그건 믿은 게 아니죠. 업히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으면 내 몸을 맡겨야 그게 진짜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 줄타기처럼 되게 애매한 순간이 적지 않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업힐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일날 공부해야 되고 주일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시간 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멈추고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그냥 맡기지 못한단 말이죠. 사실 업히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뭐 업히고 나면 그냥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알아서 건너는 거 아닙니까? 고개사 등에도 인생을 맡기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신앙이란 뭐예요? 맡기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애매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땐 언제 부르세요? 불임일 때 부르신다고. 불임일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부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자꾸만 부르신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맡길 수 있으니까. 맡기는 게 쉽잖아. 엄청 많은 거 가지면 내가 이거 가진 거 가지고 살지 뭐 하나님 앞에 뭐하러. 이거 위험한 걸 왜.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없을 때, 거의 우리에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다고요. 많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 아직도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았거든. 조금 남았어. 다 없으면 그냥 그래 맡겨버리자 이럴 텐데 조금 남아있으니까 어때?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뭐가 남았어? 고향이 남았죠. 친척이 남았죠. 아비집도 남았단 말이죠. 뭐 특별할 건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뭐 이거 가지고 적당히 비비고 그냥 먹고 살고 이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애매하게 남아 있는 거죠. 고향의 익숙함, 친척의 보호, 아비집의 공급, 애매하게 남아서 먹고 살긴 살아. 근데 뭐 인생이 재미 하나도 없어. 예? 애매한 거예요.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별것도 아닌 걸 버리고 떠나면 되는데 그걸 떠나 이러니까 막상 떠나는 게 두려워서 잘 못 떠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별것도 아닌 애매한 게 날 보호해주고 공급해 줄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 그러면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출발, 시작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핍박받는 거였잖아요. 핍박받는 거. 예? 나 애들 낳으면 다 사내 아이 죽이는 거. 맨날 노역시키는 거. 이게 왜 축복입니까? 그 땅이 지긋지긋해야 떠날 수 있거든. 예? 여러분, 그 땅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막 높은 자리 막 주고 이랬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 그 땅을 그냥 지긋지긋하게 만드셔. 여기 도저히 내가 못 살겠어. 내가 도저히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팍 갖게 만들어 주셔야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떠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이들이 정말 다 떠났어요? 애굽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뭣도 먹었는데, 맨날 생각에는 여전히 애굽이 너무 가득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몸만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떠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모든 걸 다 접고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걸 굉장히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보십시오. 뭐 소돔에 정들 게 뭐가 있어요. 겨우 가진 거 집 한 채인데 깡패들만 득실득실한 땅 아닙니까? 동성애가 그냥 가득한 타락한 땅이 소돔이었잖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집 한 채 거기 남아있고 그래도 익숙하게 거기 살았다고 떠나 그랬더니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 소금 기둥으로 변했잖아. 떠나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니까 자꾸 그냥 소금 기둥이 되는 망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뭐라 부르냐?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히브리라는 말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하비루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도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여주면 저기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강과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러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의 뜻이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런 의미거든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인 거예요. 그 하류에 뭐가 있어? 갈대아 우루가 있다고. 우루에 누가 살았어?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거든. 우루에 거기에 살았는데 우루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 하란까지 갔어. 하란까지. 근데 문제는 떠나긴 떠났는데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얼마를 머무냐? 6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요. 60년 동안이나 하란에. 떠나긴 떠났는데 애매하게 떠난 거야. 약속의 땅을 간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어디에?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인생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문제가 막 벌어져. 우리도 이렇게 애매하게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애매하게 순종하면 안 돼.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때그때 달라. 때로는 막 열정적이었다가 때로는 뭐 그냥 냉랭했다가.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자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강 건너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홍해를 건너고 어딜 또 건너? 요단강을 건너고. 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강 건넌 사람이야. 과거로부터 떠난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과거에 살았던 삶에 매여 있지 않아. 너는 강 건넜어. 너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너는 새로운 인생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만 강을 건넌 것도 안 건넌 것도 아닌 하란에 계속 애매하게 머물러 있으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맨날 문제투성이고 그러니까 힘들죠.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건넌 것도 아니고 안 건넌 것도 아니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뜻미직지근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늘 문제가 많죠. 뭐예요? 믿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란에 머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빨리 건너야 돼.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하란에 머물렀다고 하죠?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아버지 데라가 있거든. 데라 아버지가 자꾸 야 그냥 우리 여기 살자. 여기 살아. 뭘 더 가 자꾸. 그렇게 붙잡은 거야. 데라라는 뜻이 뭐냐면 야생염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은 염소를 키웠잖아. 양을 키웠잖아. 양을 데리고 갈 때 막 가는데 야생염소가 자꾸만 양떼를 몰고 가는 길을 자꾸만 방해해. 앞으로 못 가게 거기에 그냥 묶어둬 자꾸. 지체하게 만들어. 데라라는 뜻이 그 뜻인 거예요. 야생염소. 뭐예요? 자꾸 지체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언제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를 붙잡아 매는 거. 나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자꾸만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뚝뚝 잘라내 버려야 된다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거죠.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꾸 그런 거에 우리가 묶이니까. 자꾸 타협하잖아. 아니, 뭐가 있는데 뭐 누가 보재는데 뭐 자꾸 이런 거에 자꾸 타협하다 보면 못하지. 그죠? 그런 거에 가치를 두다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간 거 아니에요. 믿고 간 거지.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뭐예요? 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본 게 아니라고.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보여줄 땅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노골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요. 언제나 함축적이고 포괄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이니까 뭘 따라가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간 사람이라고요. 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누굴 따라갔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물론 신앙인 따라가는 건 뭐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신앙인을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람 따라가는 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다니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이 왜 흔들려요? 사람 따라다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 벌어져도 불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지 않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뭐 그게 시험거리야. 원망하지 않아. 근데 사람 따라가잖아요. 위기가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람 쳐다보고 맨날 일비일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맨날 사람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 시선에 만족을 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걸 즐기니까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롯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말씀 따라간다고. 말씀 따라가. 사람이 있건 없건 뭐 사람이 뭐라 그러건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뻔한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라고.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그죠? 75세. 아내도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이걸 지금의 75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의 나이로 하면 환산하면 75세면 우리 나이로 한 42세 정도 돼. 42세. 인생이 175세를 우리 나이로 축소하면 이때 아브라함 75세의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 돼요. 40대 초반. 뭐 우리 효진 집사는 좀 넘었나? 40대 초반. 그러니까 어떤 때입니까? 한참인 때라고요. 왕성할 때, 아주 기운이 넘칠 때, 그냥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인생의 가장 전성기와 같은 때, 인생의 피크일 때, 그때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때 응답에 떠나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소향의 찬양 가운데 장미라는 찬양 아십니까? 장미란 찬양을 보면 이런 아주 인상 깊은 가사가 나와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싱그러울 때. 삶에도 가장 싱그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떤 거 드리라 그럽니까? 첫 열매 드리라 그러잖아요.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만 그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전성기, 가장 화려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드리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기뻐하셔. 물론 그때가 지났다고 뭐 드리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이 전성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밤낮 그냥 뭐 머뭇거리고 그냥 질질 빼다가 시간 끌다가 나중에 뭐 시간 남는데 지금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때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버릴 거 버리고 가라 그럴 때 가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인생이 꽃피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그 땅이 비었나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원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살고 있더라.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빈 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기득권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일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여러분 2절에 지명이, 6절에 지명이 둘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지명이 나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재영아. 뭐가 나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두 지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세겜이 뭐냐면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 여러분 어깨들이 왔어. 이 말은 뭐예요? 장정들이 왔네. 진선이 같은. 장정들이 왔다. 떡대들이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 어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란 말은 뭐예요? 힘,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땅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거기 기득권자들이 있지. 근데 그러고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 땅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기득권자들이 많아도 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 돼줄 거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거라고요. 또 하나의 지명이 뭡니까? 모래란 말이죠. 모래. 모래가 이런 우리가 백사장이 모래가 아니라, 모래란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래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좀 확대하면 말씀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면 그 땅에서 우리가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땅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요. 그 땅에서 뭘 경험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거구들이 있지만, 기득권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그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우리가 그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세겜과 모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란 말이죠. 이걸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 세겜 모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야.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7절에 그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됐죠.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7%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전 세계 57%가 다 아브라함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우리의 조상이라 불러요. 무슬림들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우리 조상이라 부른다고. 로마 캐톨릭과 기독교인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무려 57%가 다 누구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약속이 다 어떻게 됐어? 성취됐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존재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평범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떠나서 가라고 해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라고. 이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비법인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가라 그러면 가야 그 일이 이루어지죠. 응? 롯 보십시오. 사람 따라다니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인생 낭비하다가 인생 폭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 속의 후대에 이루어지는 걸 천국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죠.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롯처럼 될래?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으로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을 쌓으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단을 쌓으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단을 쌓아야 된다고. 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야 된다.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올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 바벨탑 쌓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제단 쌓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 늘 바벨탑, 내가 뭔가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러다가 폭망하는 거 아니야. 바벨탑도 무너지고 없어졌잖아. 다 흩어졌잖아. 그죠? 내가 뭘 이루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다 흩어뜨린다고. 근데 내가 제단 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보는 거란 말이죠. 역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한 군데 있었어요? 아니에요. 옮겨 다녔어. 계속.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갔다 그러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제단 쌓고 뭐 했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야?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하나님 찬양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어? 서쪽엔 베델, 동쪽엔 아이. 그 사이에서.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이라는 뜻이 뭡니까?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인 하나님의 집과 세상인 폐허가 된 이 땅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 우리가 있다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집과 폐허가 된 세상 그 사이에서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라고 부르신 거라고. 그게 뭐야? 예배라고. 예배 드리면서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은 화려하게 쌓지 않았습니다. 깨진 돌로 쌓다고. 깨진 돌로. 다듬은 돌로 쌓지 않았어. 깨진 돌. 형편없는 거. 이런 거 갖다 대충 쌓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서 그냥 제단을 만들면 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제단이 되는 거라고. 제단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새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거든. 계속 텐트 치고 걷고 또 텐트 치고 걷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에? 여기저기. 왜 다녔어? 내가 복이 돼야 되거든, 세상 사람들에게. 에? 얘네들에게만 복이 되면 안 되잖아. 쟤네들에게도 복이 되고 얘네들에게도 복이 돼야 되고 쟤네들에게도 복이 돼야 되니까 계속 유목민 텐트 치고 다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가 한 군데서 예배드리지 말고 네가 다니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내가 널 그곳에 보낸 거야. 거기서 내 이름 불러. 네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거기서 내 어깨가 돼줄게. 내 능력과 힘이 돼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에? 저와 여러분이 2026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2026년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사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